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화면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에는 저번 금요일 3명보다 우리 2명 늘으셔서 우리 예배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또 그렇게 함께 5분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로마서 10장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꺼번에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이렇게 3장, 3장에 걸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문제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주제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루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그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을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아뢰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을 전파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원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 속에서, 이스라엘의 입장 속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반대한다라고 여기고, 그리하여 그는 반민족적인 그런 배신자라고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빛나는 종교적 전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이것은 유대인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배반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원하는 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바는 바로 자기 민족 유대 백성의 구원입니다. 9장 1절, 2절, 3절 성도 여러분 좀 돌아가시면 9장에 보시면 훨씬 더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을 설정하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9장 1, 2, 3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바로 앞장 넘기시면 됩니다. 또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골육, 자신의 친척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진노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영혼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로 모세와도 같은 심정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골육, 내 친척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민족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구원보다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민족 사랑은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게 아니죠. 내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만 그렇게 맹목적인 민족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 사랑, 나라 사랑에 맹목적으로 빠지기 쉬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그들의 구원을, 그 길을 알려주는 길임을 깨닫고 유대인들을 향해 오해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오늘 우리 10장 이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뜻에서 멀어진 왜곡된 유대교의 잘못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열심과 자기 의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유대인들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잘못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유대교의 두 가지의 왜곡된 유대교의 두 가지의 잘못, 지식 없는 열심,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자기 의로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다는 것을 순서대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열심. 이 단어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 그러면 그냥 열심이라는 자만 들으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열심,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jealou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zeal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을 다한 열심, 아주 그냥 최고의 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좋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올바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해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강조합니다. 열심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의 위험성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동차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메케닉 거라지에 가져갔습니다. 자동차 메케닉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메케닉이, 이 정비사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 메케닉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이 아주 많아요. 그냥 오는 모든 차는 자기가 다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하겠다고 열심이 그냥 충만합니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의 차를 어떻게 놓겠어요? 뭐 그냥 열심히 뜯어서 막 열심히 고친다고 다 분해했는데 지식이 없어요. 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몰라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동차가 다 망가지겠죠. 그런데 자동차는 망가지면 아깝긴 하지만요, 그래도 또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또 더 생각할까요?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면허 의사예요. 의사인 척해요. 열심히 있어서 다 고칠 수 있대요. 나에게 오라고,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다 하겠다고. 그런데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무시무시하죠. 어깨 너머로만 봤어요. 의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 젤러스라는 단어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라는 이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지금 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신약성경 226쪽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함께 읽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도 회심 이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지식 없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지식 없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의 건강을 해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요, 이런 그릇된 열심조차 없어져가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열심 내지 말아야지 그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라고 지금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을 품되 우리의 열심은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 그 열심을 성도 여러분 먼저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열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열심,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둔 열심, 내가 왜 섬겨야 하고, 내가 왜 선교해야 하고,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열심, 하나님을 체험하는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둔 열심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 홈페이지 댓글에서 어떤 교인이 이렇게 반성한 댓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적합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립니다. 어느 성도가 쓴 거예요. 저는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때부터 해왔던 봉사에는 자기 만족만이 가득했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둔 봉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단순히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서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성장은 너무나 더뎠습니다.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심,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열심을 내야 할 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을 지적하면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열심이 사라질까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식만 있고 열심이 없는 것, 냉랭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열심과 올바른 지식, 이 두 가지가 오늘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참된 열심을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적하는 유대교의 두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그릇된 열심과 함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10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정의를 할게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는 건요, 오늘 의하면 뭐 윤리적인 그런 용어로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할 때, 이 righteousness라고 할 때 조금 달라요. 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기 의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는 자격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예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붙드는 것,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의가 있나, 제가 자기 의가 있나, 여러분이 자기 의가 있나 없나,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길은요,
이 자기 의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웬만한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감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는 다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벌레 같은 자, 요즘은 뭐 잘 쓰지 않지만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제가, 이렇게 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라도 해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러나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의 의가 드러납니다. 성경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성도들, 우리 또 찾아볼까요? 성경 많이 찾아서 좀 힘드실까 봐 또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우리 신약성경 126쪽 성도 여러분 한번 가셔서 누가복음 18장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 의가 비교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self-righteousness, 그게 드러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숨기죠. 자기 의를 숨겨요. 자기 의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의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self-righteous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자기 의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드러나요. 나는 저 비도덕적인 저런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이 지금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저런 불의와는 다릅니다. 나는 저런 불의와는 다릅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우월감이죠. 나는 금식하고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자기 자랑은 하지 않아요. 종교성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감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숨겨진 의로움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다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자기 의로움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드릴게요.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게 도덕적이든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내가 다른 이와의 비교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의로움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던 여러분의 대학 졸업장, 또 여러분의 외모, 또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이든, 여러분이 지금 축적한 재산이든, 아니면 잘 꾸려온 여러분의 모범적인 가정이든, 아니면 자녀의 성공과 자랑이든, 심지어는 여러분의 믿음이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로를 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믿음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방언이든,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든, 신비적인 어떤 깨달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깊은 겸손함 없이 다른 이와의 비교해서 내가 내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로움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런 말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자기 의로움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뭐예요 이건? 나는 하는데.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 성정으로는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아니라 기도가 자기 의의가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나의 공로가 된 거예요. 내게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는 게 나의 공로가 된 거예요. 설교자라면 내가 설교에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게, 성도들에게 설교로 가마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이 마치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도덕적 성취를 이룬 것처럼,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것처럼, 종교적인 성취를 가져온 것처럼 다 자기 내면의 훈장으로 주렁주렁 달아서 여기고 있는 자기 의,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척하지만 결코 숨길 수 없는,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자기 의,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우리는 받았는데, 세리 창녀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 율법 밖에 있는 것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나병 걸린 환자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 불결한 것들 우리는 순수한데,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상종하지 못할 것들 우리는 율법을 가진 떳떳한 성택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내적인 훈장으로 주렁주렁 달고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종교적 전통을 유지했고 나라를 유지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의 자기 의로 충만했던, 자기의 어둡고도 비극적이고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던, 종교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평생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든지. 중요한 건 나의 의로움, 나의 인정, 나의 훈장, 내가 받는 박수소리, 내가 내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자기 만족.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섬김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데 바빠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감격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그래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격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나의 어떤 종교적 전통으로, 내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자기 만족으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걸레 조각만도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가 죽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자라고 열매 맺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얼마나 비극적인 유대교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네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순전히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어리석은 종교적 행위였던 것을 사도 바울은 회심자로서 지난 과거를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잘못된 열심, 그릇된 열심,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의 잘못이고, 오늘 우리도 똑같죠. 그런 잘못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기 의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떤 은혜의 수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4절 말씀이죠. 오늘 로마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에게까지 들리도록 우리 서로 큰 소리로 한번 읽죠.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척하는 데서 나오는 자부하는, 스스로를 자부하는 그런 헛된 의로움, 이 모든 인간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세워지는 곳,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의는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똑바로 서 있었던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단 한 사람의 인간도 의롭게 서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의가 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단 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자기 의에 붙들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려는, 그래서 스스로 대견해하며 한 인생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려는 이런 본성적으로 자기 의에 중독된 우리를 향한 복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나눕니다. 나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철저한 의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오. 십자가 밖에는 나의 의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의를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한 게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오히려 한 게 있다면 죄밖에 없어요.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 의로움도 나에게 없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서 스가랴 3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로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금태를 두른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고급스러운 가죽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는 더러운 옷, 직역을 하면 걸레 조각과 같은 옷. 사람 앞에서는 왕인 것처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인 겁니다. 걸레 조각만도 못한 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뭔지 알아요? 거지입니다. 왜 거지 근성이 있다고? 우리의 본성이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주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수 없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당연히 빈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거지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우리 17세기의 시인인 조지 헐버트의 시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지 헐버트의 이런 식구가 있어서 성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제가 느꼈던 감동을 받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조지 헐버트가 이렇게 식구를 적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조차도 그분 몫이었다. 성도 여러분, 막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그분을 믿는 것조차도 나의 몫이 아니라 그분 몫이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다. 마지막 19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내 손이 빈손이고 내가 거지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완전한 빈손, 하나님의 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겸손한 거지가 되어 주 앞에 빈손으로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훈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에 이룬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빈손이어야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나의 것이기에 모든 게 나의 것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굉장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게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려면 어쩌야 돼요? 나의 쓸데없는 걸레 조각과도 같은 의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의의를 빈손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의 의의가 마음을 뚫고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도 여러분, 둘째로요,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하든 교회 밖에서 하시든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가 섬기는 중직자든 모든 일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일을, 주님,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일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의 모든 일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 하나의 순수한 마음만 품고 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과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이 무엇이 다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 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눈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을 공로로 삼지만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린 것을 사랑으로 삼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요, 사랑의 동기로 하십시오. 사람들이 볼까봐, 그저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서는 그냥 일을 하고 그냥 끝나고 나면 손에서 먼지 틀 듯 그렇게 봉사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봉사를 하던,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주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헌금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큰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섬김을 열심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제가 2주 전에 성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요, 다른 사람을요, 나보다 다 로하게 여기란 뜻이 아니라 다 높게, 다 낮게, 다 나보다 다 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의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정말 그렇게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이 저의 교만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교만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우쭐하고 싶을 때, 드러내고 싶을 때, 소위 교만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교만은 언제나 열등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왜 어린 아이들, 옛날에 성도 여러분, 아이들 키 한번 재보셨어요? 아이들을 키 잴 때, 키 큰 아이와 키 작은 아이가 키를 잴 때 우쭐하는 애는 키 큰 애예요, 키 작은 애예요? 키 작은 아이들이 그래요. 잴 때 자기 키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끝을 들죠.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타이틀을 앞세우고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이렇게 우쭐하고 싶은 이유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깊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교만 극복하는데
저는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됐어요. 요즘도 묵상합니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면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소중한 면이 저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짜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타민족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람들보다 더 좋은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멕시코 사람, 흑인, 중국인, 다른 동남아시아인,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믿고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눈부시게 이루어서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뭉턱에 들어서고 다른 못 사는 나라 방문하면서 또 심지어는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그런 나라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들이 물질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점을 가졌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민족적인 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 밖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열심과 함께 올바른 지식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왜곡된 유대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은근한 우월감을 누려왔던 우리의 모든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난 십자가, 그 놀라운 빛나는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키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성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를 위해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헌신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내가 어디에 있던 직분이 무엇이든 세워졌던 세워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정말 그런 성도들이 많은 나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도록, 교만과 열등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나의 유니크한 모습, 나의 있는 이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요즘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죠. 코로나의 재유행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여 지켜주시고 이 위기가 빨리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4가지 제목 슬라이드 보시고 또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의 1분씩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의 로마서에 빛나는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간절히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의 바탕을 둔 열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자기의 의만 세우고 자기의 인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쭐하려고 하는 모든 욕망들을 아버지여 주님 복음의 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에게서 뿌듯함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나는 복음 앞에 쓰레기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는 것이 있다면, 더 얻은 것이 있다면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것들을 가지고 더욱 사랑하며 연약해진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라는 주님의 초청이신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생활이,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생활이 자기 의를 열심히 세워가지 않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들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날에 미숙했던 삶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저의 욕망을 아버지여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겸손하게 아버지여 주님, 내 부름의 길을 겸손하게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심어 넣어주신 주님의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점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여 내 자신보다 앞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허물을 벗고 아버지여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코로나의 재유행 속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를 높이며 아버지 주를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기회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께 헌신하는 아버지의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헛된 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모든 움직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내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며 나의 영역을 주장하며 내 이름을 높이며 내 자존심을 세우는 저 멸망한 유대인들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걸레만도 못한, 배설물만도 못한 이 자기의 의로움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 더럽고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득문득 솟아오르는 자기 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도들과 오늘 말씀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또 주일날 다시 뵐 때까지 우리 강건하시고 또 기쁨 충만한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